안녕하세요.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예수양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더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할례와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충성이 없어도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 신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복음과 교회 역사의 큰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료 신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편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과 그들을 환대하는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자신들에 대한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유다와 실라도 여러 좋은 말들로 안디옥 신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에는 큰 평안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형제들은 그 평안으로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당분간 안디옥에 거주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이 과했던 걸까요? 유대로부터 온 할례주의자들에게 한마음으로 맞섰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크게 다툰 후에 결별하게 됩니다. 그게 또 다른 섭리일지 혹은 영적 패배일지에 관해서는 좀 다음 주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큰 승리를 누리는 기쁨 속에 이미 어떤 고통의 시간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의식할 수 있는 여유와 성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실존하는 교회가, 특히 기독교가 힘과 권력에 집중하는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 이렇게 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는 주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서로 단단하게 연대하고 연합해야만 하는 시기에 형성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4세기가 되어서 기독교가 로마 정부가 인정하고 심지어 적극 권장하는 종교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굳게 확보하는 어떤 기득권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되자 교회는 서서히 힘과 권력에 집중하는 기독교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총회를 소집하여 성령을 따르는 건강한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아름다운 결론에 이를 수 있었지만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자 교회의 총회, 곧 고대 교회의 공의회들은 주로 황제들이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주도해요. 그런 방식으로 매우 정치적인 색깔이 상당히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권력 앞에 줄을 서거나 권력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더 순결하게 지켜지고, 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힘과 권력을 통해 더 더럽혀지고 혼란스러워지는 미묘한 상태에 끼인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핍박과 고난은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지당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핍박과 고난은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우리들이 현실이 되게 하는 과정을 좀 의지적으로 밟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기억이 나의 현실이 된다면 사뭇 굉장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신 게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복잡 단안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이 선한 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호소하고 또 함께 열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허물로 겪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제대로 살고자 할 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제대로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할 때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 현실에서 더 주님의 은혜에 사무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